오늘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성경 구절 하나씩을 이제 외우면서 중요한 우리 신앙에 꼭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도 같이 했는데, 첫 번째 나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한번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나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하여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외워볼까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이죠. 한국말이 토시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제 마음속에 둬야 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처음 딱 피면 처음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일종의 선포죠. 그렇죠? 설득하려는 것도 없고 증명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만 곱씹어 보면,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전체 인류의 우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철학과 신학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학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조금 더 덧붙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인간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신론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무신론자였던 그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파헤쳐봐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많은 책들과 강연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 나름대로의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펴내면서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개인적인 주장일 뿐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또 그 전에 했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은 수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인생을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보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지금 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어떤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1장, 특별히 1장 1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의 세 군데에서의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들에게 깊이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어디 있었냐 하면 광야에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유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일 내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야? 근데 모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은 히브리어는 시제 동사가 조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미래형으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에도 초월하고 시간에도 초월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건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외부의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 땅잖아요. 그 속에 있는 새들, 물고기들,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빛, 그리고 어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한번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땅에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흐르면 얼마 후에 거기에 생물이 자라납니다. 그렇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그곳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후에 지났는데 아프가니스탄을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산이 모두 다 흙이에요. 다 흙밖에 없어요. 근데 파란 부분이 보여요. 어디냐면요,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만 파래요. 거기만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제가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태블릿이 꺼졌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어디로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미래형의 의미를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네가 나를 믿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점점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기둥과 물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딱한 돌과 같은 그 돌에 쳤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이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월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성경,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보내실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아 너희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만드신 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야곱이 누굽니까? 미천한 존재 하나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분으로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창조라는 의미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바라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시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제 16절과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땅 만드신 곳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시냐면요, 짐승을 만들어요. 동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요.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창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야차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맞겠나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것은요 좀 더 특수하게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 뭐냐면요, 이제 창조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서는 좀 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흙을 가지고 막 장난하시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포토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뭘 하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야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실 때도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더 나은 것들을, 동물을 아니면 날아가는 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호흡을 내주고 생명을 내주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구체화하며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낳은, 갓난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같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피덩이라는 거죠. 피덩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 이 모든 창조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태초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을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태 속에 너희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마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마감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21장에 가서는 이제 그 바벨론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1장의 얘기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마감하실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죠?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그곳에 불어넣으시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으로 처음부터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중간에 왜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생명이 죽어가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잖아요. 시작이 있다는 걸, 우리 생명의 시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왜요? 자녀를 낳고 또 생명이 연장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DNA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간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우리 생명의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그 역사의 중간에 넣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마지막 때 우리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마감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시작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에 마지막에도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그 어느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세상 사람들과 이제 나누어 보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 그게 과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듯이 마지막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우리 삶 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생명이 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인생에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잠깐 있다가 하는 이 호흡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깊이 관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